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시죠? 네, 많은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메리 맥킬롭 대축일을 맞이해서 선택된 복음서죠. 그리고 오늘은 연중 19주일인데 제1독서가 서로 연관이 됩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죠. 본디 오늘 메리 맥킬롭 제1독서는 엘리야가 사렙타의 과부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이제 얻어 먹는 거예요. 하지만 사렙타 부인도 가난하기 때문에 상당한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예언자의 용기와 하느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서로가 도와주는, 엘리야는 영적으로 그 여인에게 도와주고 그 부인은 엘리야에게 물적으로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은 함께 가는 겁니다.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손에 빵이 들려 있을 때 상대방의 말도 들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배고픔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예언자 자신도 또 고통에 빠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 연중 19일 제1독서, 어떻게 열왕기에 비슷하게 나와요? 열왕기 연중 19주일에는 열왕기 19장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메리 맥킬롭 제1독서는 17장에 나오는 건데, 엘리야 예언자가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 예언자는 정말 바알 예언자와 아주 적대 싸워서 이기는 아주 카리스마가 강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가 100배인 예언자 중에 예언자죠. 그러니까 거룩한 변모 축일에 왼쪽 오른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 중에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소식도 듣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도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저를 거두어 주세요. 당신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여달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려가 달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하느님께서 음식을 먹어라 하고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영적인 그런 관계,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없는 이런 관계, 산책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애통해야 하고 고통을 느낍니까? 인생은 본래 고통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얘기한 겁니다.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지 않느냐? 또 세상을 마칠 때 한숨을 몰아쉬고 가지 않느냐? 하지만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고통은 주님에 의해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오늘 복음의 가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메리 맥킬롭과 같은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이 이 삶의 중심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용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엘리야 예언자와 같이 주님 저를 데려가소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태오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목숨을 잘 보존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냐, 마시냐, 무엇을 입느냐, 사실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 거죠. 의식주. 제가 그전에도 노자의 행복론도 얘기했잖아요. 의식주. 먹는 거 중요하고, 옷 입는 거 중요하고, 사는 집도 중요하고, 그렇죠? 즐기는 거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도 우리가 멈춰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늘 제일 복음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도 뭘 먹을까 걱정이 많아요. 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에도 가정이요, 학교도 가정이요, 집안일도 가정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뭐냐면 새들도 들에 핀 나리꽃들도 저절로 자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와닿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나? 하지만 조금 더 원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시부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요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적다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은요, 적든지 크든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씨앗이 커서 부풀어 올라간다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 점에서 걱정은 믿음을 적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목숨이에요.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목숨인데 목숨은 우리 안에 목숨이 뭘까요? 목숨은 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몸만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목숨은 뭘까요? 믿음과 목숨은 직결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알죠, 그죠? 내가 믿음 충만한다는가? 믿음이 적다든가? 아니,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 목숨은 뭐냐? 믿음과 목숨 관계는 밀접한데 그 목숨이라고 하는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은 목숨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든든히 하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푸시케라는 이 히란말로 많이 쓰여지는데 푸시케라는 뜻이 목숨이고 푸시케라는 뜻이 영혼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푸시케라는 뜻이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푸시케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야말로 가장 나다운 나가 마음이에요. 생각은 나다운 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하고 흐르고 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안에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마테오복음은요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음서예요. 찾으라고 그래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약간 수동적인 것이 있는데 마테오복음만큼은요 찾아라. 왜? 마테오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지금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거기에 한국 분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고 있어요. 바로 마테오복음은 한국 사람이 읽고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낼 복음이니까 여러분들 마테오복음도 믿음을 많게 하려면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사신 분이 바로 메리 맥킬롭입니다. 호주의 최초의 성녀이자 유일한 성녀죠. 메리 맥킬롭은 1842년 멜버른 피츠로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메리 맥킬롭은 스코틀랜드계의 8자녀 중에 첫째. 그리고 1850년에 8월 15일 날 천령성체했고요. 그리고 1866년도에 성요셉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에 의해서 시복이 됐습니다. 9월 19일 날. 그때 제가 로마에 있었는데 1995년 9월 19일 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시복을 받으셨고 2008년도에 지금부터 거의 13년 전이죠. 2008년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해서 시성을
시성식을 이루어서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이 메리 맥큘럽 성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2년 전에 메리 맥큘럽 성녀가 창설한 요셉 수도원에 가서 피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녀님들도 계시고. 근데 메리인데 설립은 또 요셉 수도원을 설립했어요. 메리는 성모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냥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요셉 수도원이면서 메리 맥큘럽. 그리고 이 메리 맥큘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직접 살아가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섬기면서 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메리 맥큘럽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 교육에 앞장섰어요. 여성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는 않았거든요. 여성 교육에 앞섰고, 그리고 앱 오리진,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젊은 원주민들에 대한 교육, 대단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던 사람 부류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갔던 모든 부류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메리 맥큘럽에 찾아갔던 가난한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아픈 노인들, 허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섬긴 분들이에요. 깊은 그러한 돌봄의 성녀였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깊은 사회에서 어떻게 되면 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간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메리 맥큘럽 성녀라고, 십자가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신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90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인내하고 용서와, 그리고 용서의 해법을 이분도 얘기해 줬는데, 용서의 해법은 용서를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망각의 은혜도 얘기해요. 망각의 은혜.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잖아요. 망각하자, 잊어버리자, 내려놓자 하는 그런 영성.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그 상처들 같은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자. 이것이 오늘 제2독서에 나와 있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델타 이 변이 이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작년과 또 다르더라고요. 작년은 첫 경험이니까 고통보다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고 싶은 분들 성당에 못 오고, 또 만나고 싶은 분들 못 만나고, 또 특별히 영성체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결론은 하느님 나라와 의로움을 찾아야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건 뭐냐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이라는 게 3번이나 나와요. 고생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함께 음식 나눌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기념관에 가서 이렇게 좀 유튜브를 찍어서 좀 내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성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라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을 더해 가져라. 약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숨과 직결된다 그러는데, 그 목숨은 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성체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지금 그 시기가 바로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는, 옷 걱정, 음식 걱정, 이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하면서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말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드리고 매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성당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 또 말씀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드리는 하느님의 음식, 말씀을 많이 받아서 위로와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